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 1시, 12시 58분에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그랜드뷰라는 도시의 프리덤 미니스트리 처치라는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것도 어려웠고 진입하다가 불을 끄다가 더 어려워서 잠시 물러나야 할 만큼 교회에 큰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미 불을 다 진압하고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트위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올린 소식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웬만하면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정도의 불이라면 다 타고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어야 할 교회에 성경과 십자가는 하나도 불타지 않았다는 소식, 놀랍다라는 소식을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게 그 소방대원들이 단 트위터의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성경을 모아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불에도 성경이 물론 좀 그 그름 같은 게 났겠죠. 그렇지만 하나도 불타지 않고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요건 십자가거든요. 예.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놀랍다라는 소식을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접하면서 예스!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는 은혜를 누려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것으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한순간도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늘 나누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우리 안에 있던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본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외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살아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이라도 펴서 자기가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은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가고 이 시대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만을 바라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올라가면 눈 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간다.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눈 뜨고 있어가 아니라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아주 정신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그것이 대인 기피증이라는 정신질환인데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의 극치에 이르러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운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세상 반대쪽에서는 뭐 합니까? 노래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 외의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지요.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사랑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근거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 있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에 갈급한 목말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조직신학으로 바탕을 한 철저한 아주 논리적인 교리를 줄줄줄줄줄 설명해야 하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는 교리로, 논리로,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삶으로 사랑함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이 처음 만난 곳은 바로 사울의 왕궁이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친 이 다윗은 하루아침에 사울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양치는 목동 들판에 살던 천한 천민 출신인 다윗이 예루살렘 그리고 사울의 왕궁에서 살게 되면서 요나단을 처음 만나게 됐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요나단과 다윗은 엄청난 우정과 놀라운 친구로서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의 나이가 아주 비슷하거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0세에서 30세의 나이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두 사람이 친구로서의 우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이 나이를 추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옛날 언제 태어났는지조차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또 보통 사람이라면 몇 살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던 시대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인물들의 나이를 추정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이미 요나단은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군대의 장군으로서 천부장이 되어야 한다면 아버지 40세라면 아들이 한 20세쯤은 넘 그러한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면 사울 왕이 죽었을 나이가 40세, 80세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살이었다면 그가 60세쯤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다윗이 나이를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30세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20세, 많으면 30세까지 차이가 날 것이다. 즉 요나단은 다윗의 아버지 뻘이고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 아들 뻘 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사이가 이게 가능한 나이로 친구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것이지요. 아니 30살, 10살만 차이 나도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세대 차이나. 그래서 10살 밑에 사람은 10살 위에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면서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생명을 나눌 만큼 서로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좋은 우정의 관계를 나누려면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핵심이 본문에서 하나됨이라는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마음이 끌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한 번에 반해버린 거죠. 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여기서 이끌렸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묵다, 동요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었다, 묶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이 이끌리다를 knitting, 그래서 여러분들 뜨개질 하는 것으로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뜨개질 실 하나하나가 서로 꼬여져서 하나가 되었다. 다윗의 인생과 요나단의 인생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그 어린 아이, 10대의 어린 아이를 보고 요나단이 요즘 말로 첫눈에 뿅 간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디까지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시금석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헌신하셨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디까지를 그에게 주시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이 먼저 그에게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와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는 더 헌신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헌신의 사람이 누구냐? 이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요나단 편에서 봤을 때, 아니, 아버지가 어디 가서 천하디 천한 목동을, 그것도 풋내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건 얼마나 촌스러웠을까요? 머리에서는 양똥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싫어하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과 이 요나단의 신분은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거죠.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자, 세자와 저 갓바치가 같이 살고 같이 우정을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이 둘의 관계는 시작될 수도 없었던 관계였던 거죠. 마음을 나눌 만한 공통점이 단 하나도 없었던 사이입니다. 나이도 30살이나 차이 나지요. 배운 것도 다르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요나단이 문을 열고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관계는 만들어질 수 없었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 다윗이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속에 그 아이에게 관심이 갔고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이 아저씨 왜 이래? 라고 반응할지,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자기를 대할지도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전부를 주는 그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 주는 사랑의 시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 그냥 다 주는 사랑에서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이유도 사랑해야 할 책임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랑하라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까 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사랑을 주어도 그가 우리를 거절할 것 같은, 거절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조금 사랑했다가도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전함이 손해볼 것 같다는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그래서 미리 단정하고 그 행위를 멈추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임할 때 어떤 사람도 굴복시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눈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통계인데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의 시스템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권면을 통해서, 권유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겠다 되었다는 거죠. 즉 교회 나오게 된 10명 중에서 8명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그리고 격려를, 위로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뿌린다면, 나눈다면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갈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은 어디까지냐 하면 생명 같은 사랑입니다. 생명같이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이에요. 생명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생명같이 여기는 사랑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짜로 말하면 자식도 내 생명보다는 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니신가 보네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정말 귀한 분들로 보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큰 것인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다윗이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죠. 요나단이 먼저 그 언약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방해가 되는 정적입니다.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최대 적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못나거나 자격이 없거나 또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치 못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였고요, 전장에서도 늘 선두로 서서 늘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용사였고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즉 다음의 왕으로 손색함이 없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의 왕이 될 권리를, 자기의 그 권한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 권력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 줄반장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학교 반장이 아니라 이 한 줄 반장 있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있었는데요. 저 다닐 때는 그것도 어떻게든지 한번 하면 끝까지 안 놓쳐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선생님한테 다 떱니다. 왜요? 인간에게 권력욕이란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왕이 될 사람이 그 왕권을 포기한다는 건 자기의 정적으로부터 죽을 수 여탈에게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 그대로를 실천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입고 있던 옷, 가지고 있던 칼, 활, 그리고 이것들을 묶을 수 있는 허리띠를 다 주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한을 다윗에게 모두 일임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는 다윗에게 생사 여탈권을 온전히 맡겼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옷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를 주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모습은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요나단의 모습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을 나누기로 하고 약속하고 아름다운 친구로서 언약을 맺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사울이 아닌, 그리고 요나단이 아닌 다윗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지요. 하지만 요나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관심을 다윗에게 향하고 있어도 자기는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정말 그림자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기도 질투도 그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게도 사람이의 본심이 있었기에 분명히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약속한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그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애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단창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견디지 못하고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도 다윗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몰래 궁중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울의 심중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스파이 노릇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을 확신하게 되자 두 사람이 먼저 약속했던 화살의 암호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이 죽을 뻔한 7번의 과정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에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아버지의 손으로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그 생명의 위기 속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 줍니다. 결국 다 주는 사랑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이익, 그리고 자기의 유익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는 우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전에는요, 그래도 친구, 우정, 의리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바보. 야, 친구가 밥 먹여주고 친구가 돈 벌어주냐? 친구는 필요할 때만 저기 하고 내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친구 따라갔다 손해보기 딱 좋다고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우정, 의리를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우정이란 서로의 감정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이다. 그것은 입술로 하는 선의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진실한 우정은 그 자체가 사랑의 행동을 수반한다. 헌신적인 행동에서 진정한 우정의 꽃은 피운다. 그러니까 우정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정이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랑이란 것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이 생명과 같은 사랑, 그것은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친구인 다윗을 지키고 사랑하고 아끼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내가 생명같이 사랑해, 생명보다 더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랑, 그것은 죽은 사랑과도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는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행동할 때, 내 것을 손해볼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요나단과 같이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것대로만 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